여러분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 더 나아가서 완전히 좋게 변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그렇게 좋게 변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사람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나는 평생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의 예를 많이 소개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변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 전체가 변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보다 훨씬 많은, 더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만났어도 주님 말씀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불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경우에도 그때 잠깐 변화된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얼마 후에 다시 옛사람으로 되돌아갑니다. 기독교는 변화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세계입니다. 이 놀라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익숙한 땅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만일 그가 하늘의 언어를 사용했다면 수준 차이가 한참 나서 아무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금으로 되어 있고 그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12문은 각각 엄청나게 큰 진주 하나로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천국에 가면 그런 금은 보화로 이루어진 건축물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정말 아름다운 재료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그런 금이나 벽옥이나 진주 같은 그런 것들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한 번도 천국을 보지 못한 땅의 사람들에게 최대한 비슷하게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은 눈을 의미하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100가지가 넘는 그 눈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현재에는 한 15개 정도라고 합니다. 만일 그들이 눈이 전혀 내리지 않는 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눈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눈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는데요. 적도에 사는 사람들에게 눈을 설명하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의미가 비슷한 단어 혹은 비슷한 개념을 창조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설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상황과 이곳의 상황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천국을 경험한 요한이 어떻게 땅의 사람들에게 천국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선의 방법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나 개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언어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내용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천국에 진주문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천국에 가면 그런 큰 진주문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천국은 그 정도로
최고의 물품, 가장 귀한 재료로 지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천국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정말로 아름답고 완벽하고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천국에서는 사람을 해치는 자연의 무질서가 없습니다. 홍수나 지진이나 별의 충돌이나 아니면 사람을 해치는 동물들, 이런 것들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또 우주의 요소도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땅에 불이 있는데 불은 온기를 유지하는 긍정적 역할도 하지만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파괴적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을 태우고 멸망시키는 역할을 한 후에는 불은 더 이상 그런 파괴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긍정적인 역할만 하게 됩니다. 물이나 공기와 같은 다른 땅의 요소들도 비슷한 변화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질서 있고 사람을 돕는 역할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변화입니다. 이 땅에서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그 원리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강한 동물이 악한 동물을 잔인하게 잡아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동물이 계속 무언가를 먹어야 몸이 건강하게 유지되겠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먹지 않아도 최상의 상태가, 몸의 상태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동물들 간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완전한 평화를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런 자연이나 동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아담, 사람이 타락하면서 자연도 함께 타락했고 사람이 구원받아 온전히 회복될 때 자연도 온전히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구원받아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될 때 자연도 함께 회복될 것을 간절히 고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모두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5절은 그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슬퍼하거나 울 일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영원히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과 몸이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것이 5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변화를 얻게 되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그들의 몸은 신령한 몸 혹은 영의 몸, 스피리추얼 바디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이 땅의 삶을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몸이 필요한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도 역시 그에 적합한 영의 몸이 필요합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즉 씨앗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이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우리가 씨앗을 뿌릴 때 지금은 씨앗이지만 나중에 열매가 될 그런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씨앗은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장차 생겨날 몸,
즉 열매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뿌리는 씨앗과 장차 그 씨앗에서 생겨날 열매는 같은 것이기도 하고 다른 것이기도 합니다. 본질적인 면에서는 같지만은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에서는 다르게 됩니다. 아마 현대적 개념으로 설명하자면 DNA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NA는 같지만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것이 각각 다른 형태로 발전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몸과 천국에서 가지게 될 몸 사이에는 분명히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마치 씨앗과 열매는 각각 다른 형태이지만은 DNA가 같은 것처럼 현재의 몸과 미래의 몸도 서로 형태는 다르지만 일종의 같은 영적 DNA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영적 DNA로 부르는 이유는 육적 DNA는 나의 육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는지를 결정하게 되지만 영적 DNA는 나의 영의 형태와 몸의 형태를 동시에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에는 이 영적 DNA를 통해서 서로 연결됩니다. 즉 현재와 나의 미래가 그 미래의 나가 이 DNA 때문에 동일한 나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런 혹은 저런 특정한 몸의 형태를 지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 DNA가 이 땅에서는 땅에 맞는 육신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천국에서는 천국의 환경에 맞는 영적 몸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기 상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몸을 주시는 원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몸이 있는데 그 각각의 몸은 그 몸이 처한 환경에 가장 잘 맞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물속에 사는 존재에게는 물의 환경에 맞는 그런 물고기의 몸이 제공이 되고 하늘에 사는 존재에게는 하늘의 환경에 맞는 몸이 제공되고 땅에 사는 존재에게는 땅의 환경에 맞는 몸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 맞는 그런 형태의 몸, 부활의 몸이 제공됩니다. 현재의 나와 천국에서의 나가 서로 연속성이 있고 현재의 몸과 천국의 몸이 일종의 같은 영적 DNA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타나는 형태가 다르게 되는 것은 그 몸이 사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몸은 땅의 삶을 위한 육적인 몸이고 미래의 몸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영의 몸인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의 몸은 이 땅에서의 몸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우리가 병들거나 다치거나 죽는 일이 없고 슬퍼하거나 울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살 수 있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봅시다. 하나님과의 동행과 천국에서의 삶이 어떻게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지 주목해서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렇게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몸과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집이 핵심이 아닌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그런데 그 새로운 세상에 다시 사망도 있고 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다면 그 새로운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중심 개념은 모든 것이 다 새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세우고 사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천국 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고 나는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 이런 삶은 꼭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과 행복이 오게 되는데 꼭 그걸 죽어서 시작해야 됩니까? 아니죠. 현재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미 이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은 이미 새롭게 변화된 삶,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에녹의 삶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로 올려갔다. 이게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는 이 창세기 내용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자, 이 내용을 덧붙입니다. 이게 에녹에 대한 설명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아주 재미없는,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별로 행복하지 못한 인생, 별로 큰 업적이나 큰 자랑거리가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에녹에 대해 별로 많은 이야기거리가 없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세에 대해서는 이야기거리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의 실패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녹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평가할 때 간단하게 한 줄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쓸 내용이 너무나 많다면 그러면 인생에 성공한 것일까요? 정반대입니다. 인생의 실패와 우여곡절과 투쟁과 성취, 자, 이런 것들, 내가 이거 경험한 것들은 책 5권을 그냥 빽빽하게 써도 다 못 쓴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그저 에녹같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 자, 이 한 줄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사람, 그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많이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적응이 굉장히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벌써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은 천국에 가면 굉장히 어색할 겁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자, 그거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적응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과정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은 현재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변화합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변화되고 새로움을 겪습니다. 이 새로워지는 것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곳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죽어서 새로워질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이곳에서부터 새로워질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비록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새로워집니다. 다시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새로워지지 못했다면, 내가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도 전혀 새로워지지 못했다면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혹시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그는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나도 그것 때문에 평생 고통스럽게 살 거야. 혹시 이런 절망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은 죽어서 천국에 갈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이 현재 고민하고 투쟁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도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현재 내가 있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 새 땅, 새 하늘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땅과 또 하늘의 하늘과 땅의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런 비전을 보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항상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모습은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에 한참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땅과 새 하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황과 너무나 다릅니다. 내 가정을 볼 때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다고 선언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을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곳에서 내가 현재 고민하고 투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